사도행전 7장 5절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혹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아멘. 네, 지난 시간에 봅시다.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꾀를 썼지요. 사람을 매수하여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그렇게 얘기해놨고, 그래서 공회에 끌고 와서 신문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별별 수를 땄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는 절도요, 강도요,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봐도 절도요, 한 거예요. 강도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흉기를 꾸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거기에서 지금 증명을 합니다. 설교를 설교. 그래서 공회원들이 야단입니다. 신문해가지고 과연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말이 사실인지 말하라고. 얼마나 종교 지도자들이 완악한지 모릅니다. 그 자리에서 스데반은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해가지고 쭉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 받고 고향 떠난 얘기부터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옮기기까지 역사를 스데반 집사예요. 안수받은 집사지요. 이 사람이 먼저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순교당하면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해야지 왜 안수 집사가 그럽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죠. 직분은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는 하나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직무가 중요하다. 직무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 나 자신은 뭘 통하든 교회 나가서 교회 봉사를 하든지 나가서 주님 복음을 전하든지 그 직무, 하나님의 일, 그 직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안수 집사지만 직무는 사도의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어지는 그래서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혹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 불렀는데 한동안에는 가나안 땅에 자기 땅 한 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대번에 복 받은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향을 떠나가지고 남아는 어른이 여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요. 아니면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하신 약속을 붙들고 죽을 때까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살아있을 때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뒤에 히브리서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못 받아도 그까지 믿음 지켰다. 그래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눈으로 지금 못 보지만 믿어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바로 이걸 믿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재단을 쌓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도 이거예요.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우리는 체험하지 못합니다. 다 받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뒤따라가는 거죠.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10년 지난 후 믿음이 약해서 불만이 좀 쌓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이기 때문에 세월이 오래 가면요. 그게 변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믿음하고 지금 믿음하고
뭐 지금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또는 과거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옛날에는 참 하나님이 소명을 받았을 때 아멘 그런 재단도 쌓았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조금 흔들려요. 어른도.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금 또 은혜를 주십니다. 밤에 불러내가지고 하늘에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얼마나 그때는요 하늘의 별이 아름다우죠. 지금은 뭐 여러분 하늘 잘 별도 잘 안 보여요. 요즘 밤에. 옛날에는 아름다웠어요. 정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하늘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 은하수가 쫙 요즘 여러분 은하수도 없어. 하늘이 변했는지 뭐 세상이 변했는지 그건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다시금 여기 교육을 합니다. 봐라. 그랬지. 아브라함이 다시금 또 심령 도움을 일으켜요. 우리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약해질 때도 있지만 또 일어나야 되고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나라가는 날까지. 이때 아브라함 믿음이 어렵다고 여기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십니다. 예수 믿는 믿음. 이걸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죠. 6절에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너희 후손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예언을 계시를 받은 거야. 그렇구나.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그 노예 생활하는구나. 아브라함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약속 성취까지는 많은 세월과 시련이 있음을 알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거 뭐 반도 못 가서 죽었죠. 아브라함이 이때 뭐 거의 몇 살입니까? 뭐 자기 죽을 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그리고 난 뒤에 자기 후손들이 많은 세월 동안 고난을 당한다는 거 보세요. 자기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그 얘기를 합니다. 또 이르시되 정삼든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있는 이 가나안 땅, 이 땅에 너희 후손들이 훗날에 올 거야.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하면서 역사를 쭉 읊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99세 때 천사가 찾아와 약속의 표시로 할례를 하게 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야. 표시. 그러니까 잊지 마라. 이런 거죠.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언제나 기억을 좀 해라고 얘기를 많이 강조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해가지고 기억해라고. 잊지 말고 살에다가 딱 할례를 해놔놓으면요. 평생 그 기억합니다. 우리 몸에도 여러분 어느 상처가 어디에서 무슨 상처 있었다가 그 옛날에 그 기억이 떠올라. 몸에 무슨 상처가 있으면 옛날에 그때 그 일 하다가 나 다친 게 있어. 흔적이 아직도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세월 오래돼서 할례만 딱 보면 옛날에 하나님 약속한 거 지금도 유효해요. 그래 잊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한동안 아브라함은 다시 불신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첩을 취해다가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믿음이 약하고 흔들리니까 자꾸 자기 안에는 이리가 지금 늙고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나 후손 주수있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꼭 우리 두 사이에서 나는 아이들은 아닐 거야.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첩을 통해서 나도 당신 아들이잖아요. 그 첩을 통해서 생산을 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실수입니다. 하나. 그래서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이제 딱딱 줄여서 얘기합니다. 지금 창세기 펑펑 뛰어넘습니다. 그래 이래가지고 이제 야곱 요셉도 나오고 또 요셉의 얘기가 이게 지금 진행이 됩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 애굽에 팔렸다. 여기서부터 이제 자기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요셉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점점
요셉 혼자 애굽에 팔리더니 그게 나중에 또 가족들이 나가고 거기에서 또 나라가 형성되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줄줄 개. 그래서 요셉의 환란과 예수의 환란을 여기 비교해보면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요셉을 언약의 성취자라 그러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요셉은 예수님 모형이에요. 요셉의 환란은 예수님의 환란의 모형입니다. 요셉의 형제를 통해 팔린 거 예수님 제자를 통해 팔렸죠. 가룟 유다를 통해서 팔린 거, 형제를 통해서 팔린 거예요. 요셉은 은 20개로 팔렸지만 예수님은 은 30으로 팔렸습니다. 은 30이니 그 많은 세월 동안에 그래도 이거밖에 안 올랐네.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강하지 않는가 봐요. 그 당시에. 요셉의 구덩이는 예수님 무덤을 상징합니다. 요셉하고 예수님하고 정말 비슷해요. 요셉의 총리 계신 것은 예수님 부활 영광을 상징하는 거고요. 또 요셉의 가족이 70명 구원 받은 건 출애굽 예수의 온 세상 구원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게 참 그림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시던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이 되게 한다고 하는 이 약속이 요셉 때에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리스도의 한 모형으로서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국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와 그를 애국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거예요. 그때 애국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창세기 나오는 얘기죠.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다. 야곱의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팍팍 줄였습니다. 스토리를 막 팍팍 줄여가지고 아주 귀중한 요약만 얘기합니다. 세겜으로 옮겨져 지금 이제 가나안 땅 왔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여기 죽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 처음에는 75명 갔는데 400년 동안 인구가 얼마나 많았는지 늘어났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으니 400살 인구가 좋게 200만은 넘었어요. 한 300만을 헤아리는 사람도 있어요. 200, 300 정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제 나온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여자들 또 늙은이들 다 해보세요. 얼마나 숫자가 많겠어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죠. 애굽 왕이 위협을 느껴 인구 축소 정책을 막 쓰잖아요. 다 죽여버려요. 히브리인들을 죽여버려요. 이래가지고 결국은 애굽의 바로와 하나님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이 오름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여 모세 시대를 얘기하죠. 히브리인들이 자꾸 늘어나면 안 되겠다. 나중에 큰일 나겠다. 인구 축소 정책을 하다. 죽여. 남자들은 다 죽여. 여자는 노예를 삼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부르짖었어요. 이때 누가 났습니까? 모세가 났어요. 모세가 보니까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400년 가까웠을 때 모세가 출생했습니다. 바로왕의 남자 아기를 죽이라 명령하는 그 시점이죠. 위기 때 꼭 구세주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출애굽 1장에 보면 나옵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다.
야, 참 잔인하잖아요. 자기들 아이들 낳으면 나일락에 던지라고. 누가 던지겠어요? 자, 비잡혀서 뭐 죽을 땐 죽더라도 자기 아이를 갖다가 살아있는 놈을 갖다가 어떻게 나일강 악어의 밥에다가 던지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한 사람도 많았어요. 예. 자기 안 죽으려고. 최악의 때에 모세가 태어났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여러분 사실은 지금 바로왕이 저 발악하는 것보다 더 악한 시대입니다. 어떤 의미로서는요.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우리 시대는 정욕의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도요. 무슨 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 5장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뭐가 악하다고? 그래요. 모세 때만 악한 게 아니라 그러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도요. 악한 때입니다. 예수 믿기 힘들어요. 예수 믿기 힘드니까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내어 달려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예. 아름다운 아기라 그랬어요. 왜 아름다운 뭐 물론 이쁘겠지. 어린아기가 안 이쁜 사람에 대해서 다 이쁘지. 근데 여기서 특별히 아름다운 아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예. 성도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분들이에요. 왜냐?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뭐 우리 육신의 껍데기야 뭐 여러분 세월가고 볼품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사랑의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21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며 누구의 딸이?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참 우리 하나님 진짜 멋진 드라마 연출자다. 우리 하나님만치 아름답게 하는 그런 연출자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예? 그러니까 이건 호랑이 굴에 안전하게 키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는데 사람 잡아먹는데 호랑이 굴에다가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우리 시편에도 요즘 저 다윗의 시를 새벽마다 쭉 봅니다만 참 놀라워. 다윗이 얼마나 많은 호랑이 굴에서 괴로움 당이죠. 호랑이한테 괴로움 당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호랑이 굴에서도 다윗을 안전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나를 푸른 초장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꼴을 노래하고 있어요. 예?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세상에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이 으르렁거리며 우리를 삼키려 한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호랑이 굴에서 우리를 키운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믿습니까? 안 믿어도 아멘 해야지 뭐. 어쩌겠노. 목사 아멘 해야 가세요. 성도는 환경 탓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꼭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굴이야 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안전한 굴이야 굴. 요셉.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멋지게 생겼죠. 찰떡보리떡처럼 생겼네. 모세가 애굽에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때 모세가 한 40살 되던 때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애굽에 모든 학문을 다 통틀었어요. 40살 되기까지. 왕궁의 모든 역사,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용맹하고요. 지혜가 있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만하고 쓸만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때 하나님 안 써요. 가장 참 이 쓸만한 이 시대에 하나님 내버려버려요. 그 우리 하나님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을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능력이 하는 게 아니다. 왕궁의 무예와 학문을 통달한 왕자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난다.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이 났고. 어쨌든 모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어요. 자기는 비록 바로의 왕궁에 살긴 했지만 그 모세와 함께 있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은 알아요. 모세가 호랑이 굴에서도요. 다 하나님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과 지식으로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만하면 뭐 내 능력으로 한번 이스라엘을 구원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에요.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등장하며 함과 함께 자기는 꺼져가는 그 종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모세가 드디어 떠오르는 이런 별로 나타나게 되죠.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리고 왕궁이 나와버렸잖아요. 도망 나와버렸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점을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의 역사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으며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고통당한 일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들을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국 사람 쳐 죽였어. 애국 사람 자기 동족을 지금 때리고 있는 거야.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막 그 애국 사람 쳐 죽여버렸어요. 이거 한 가지만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나를 구원자로 알겠지.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겠지. 아마 이렇게 모세는 그렇게 계산을 하고 했는지 모르죠. 때려 죽여버렸어. 그래서 머리에 파묻어 버렸어. 요게 모세로 하여금 고생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제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혈기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미 부요한 애국을 버리고 드디어 모세는 고난항으로 돌아옵니다. 이건 모세의 실수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걸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이거 보고 깨달아라. 내가 구원할 자로 하나님 보냄 받았다. 이걸 생각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 보였지만 동족은 그게 뭔지 몰랐어요. 아, 저 나쁜 사람 아이가. 그래서 믿음과 구원은 사람의 능력이 있지 아니함을 모세도 깨닫지 못했다. 구원이라고 하는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모세도 몰랐다. 자기 손으로 뭐 어떻게 했으면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에 보면 나와요. 그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스가랴 4장. 누구의 힘으로 합니까?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도와달라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죠. 그런데 사람이 하려고 나서면 꼭 실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앞세우는 겁니다. 아침에도 양떼들이 누구의 뒤를 따라갔다? 목자의 뒤를 따라가면 돼요. 근데 양이 앞서서 나간다 하면 그건 예리한지 잡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목자가 앞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우리 예수님을 앞세우는 거지 우리가 나서서 그렇게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아마 이걸 실수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래서 26절에 보면 모세가 혼자 무슨 이런 예가 있는 거예요.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운다.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모세가 이제 화해를 시키려고 자기 어떤 권세 능력으로 가지고 싸움하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우리 동족끼리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고요. 그래서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보고 뭐라 그래요? 밀들어버리고 왜 이래요? 누가 당신을 관리나 재판정으로 우리 위해서 없어요? 필요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어떻게 알았지? 발각된 거예요. 그래 모세가 이 말 때문에 겁을 내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일이 탈로 났구나. 그래서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 버렸어.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도망간 사람은 금방 아들도 둘 낳네. 이제 이 얘기를 줄인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얘기를 지금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의 얘기 봐라. 지금 이 누구를 연결시키죠? 이 얘기 끝에 누가 나오죠? 예수님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걸 얘기하라고 지금 이렇게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에 상한 광야 가시들 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 그의 모세야 모세야 이 얘기를 다 합니다. 이거는 뭐 유대인들이 흔히 아는 내용이죠. 미디안과 40년 동안 자만과 의욕도 다 깨져버리고 벌벌하고 지식이 벌벌하고 아주 기백이 청청한 40대는 하나님 내팽개쳐버리고 그로부터 또 40년 동안 광야에 썩게 만들어버렸으니까 80세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보세요. 80세 할아버지 의욕도 떨어지고 모든 참 생각도 떨어지고 결심 떨어지고 기능 떨어지고 다 떨어졌네요. 하나님이 이때 부르신다. 그래 하나님은 최악의 때 모세를 보냈고 모세의 능력이 다 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힘을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나간다는 것을 모세가 깨우쳐주는 겁니다. 모세야 네 나이 많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다. 네 못한다 하지 마라. 내가 다 한다. 너 내 말만 듣고 순종만 하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 모든 일을 하나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죠.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참된 신앙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엎드리는 겁니다. 이 엎드린 사람 누구요? 예수님 앞에 누가 이렇게 엎드렸지? 이 사람 누구지?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잠시 고기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 제사전에.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하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엄청난 고기를 잡은 거야.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예수님 달려고 아이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진정한 신앙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신앙은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거기에부터 올바른 신앙이 시작돼요. 교회에 나오자마자 바로 세례받고 말이죠. 직분 받으니까 아무것도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러면요 신앙생활 절대 제대로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인 개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기 위해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모세의 80년 세월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각본이에요. 놀랍죠? 사람 같으면 절대 이렇게 안 해요. 모세가 굉장히 펄펄할 때 사용하지. 나 많고 이렇게 의욕을 다 사람은 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그때 사용하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그렇지요.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그럼 할 수 있다 해놔놓고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요. 모세를 물에서 먼저 구원하셨고 애국 궁중에서 교육 미디안과 내연 이게 누가 하셨나? 다 하나님의 각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 이게. 따져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뭐 모세와 같은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잘된 것도요. 각본대로 하나님 각본대로. 때와 기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된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산 속에 다 된 거지 우연이라는 거 없어. 우리 하나님의 사전에는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재림도 때와 기한이 딱 있습니다. 늦을 것 같지만 또 늦지도 않고요. 언젠가는 반드시 이 때가 일어섭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필요한 거예요. 성도의 인내, 소망, 믿음
이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 예, 믿음, 소원, 사랑이죠. 예, 우리가 항상 이를 지켜나가야 돼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탄식하면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눈이 안 보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탄식하고 괴로움을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생애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개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냈으니, 야, 스데반 설교가 길긴 길다. 어떤 사람 그래요. 스데반이 왜 여러분 돌 맞아 죽은 줄 알아요?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그렇대요. 짧게 했으면 안 죽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길게 해도요, 또 듣고 있는 사람도 뭐야? 이 듣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돌 던진 사람들이에요. 들을 때는 뭐 때문에 이게 듣고 있었어? 그 중간에 돌 던져버리지. 다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단 말이야. 얼마나 사악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 이 사람의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강야에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다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예. 여기까지 해야지 더 길면은 여러분 저한테 돌 던질라. 예. 무서워서 정리해버려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때와 기한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의 재림도 반드시 이 때에 따라서 오게 됩니다. 오시게 돼요. 그러니까 그 때와 기한은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천하에 보면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했잖아요. 그겁니다. 그래 우리는 지금 어려울 때야. 예수 믿기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위로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에게. 예.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바로 이때가 올 겁니다. 그러니 인내하고 서로가 돕고 서로가 격려하고 소망 가지고 우리는 신앙에 매진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때를 위하여 종들을 세우시고 훈련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매번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 필요로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준비에 우리가 아멘 하여 준비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문에 보면 나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세가 아무리 자기 혼자 무슨 계획을 세워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내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주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이 같은 과정의 최종 열매예요. 하나님의 역사 모든 최종 열매가 어디서 완성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상에 딱 돌아가실 때 하실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 종을 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끝났고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끝이요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시작과 끝. 예수님은 끝이면서 시작입니다. 시작이면서 또 예수님 끝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말씀. 마지막에 성도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 성도는 소망과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요, 또 때로는 신앙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또다시 우리는 기름을 부음받고 또 일어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하고 마십시다. 역사를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는 인내와 소망과 믿음으로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기까지 열심을 품고 기도하며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